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이야기의 선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평범한 행동이 문제가 되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행동이 문제가 되었다. 1절, 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절, 2절 함께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행동을 트집 잡았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드시기 전에 손 잘 씻으십시오. 요즘 그 영상에 보면 손 씻기 6단계라는 거 나와 있더라고요. 바닥을 이렇게 손바닥을 하고 손등을 하고 깍지를 껴고 엄지손가락하고 어쨌든 손 씻기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것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위생상 좋지 않다라는 의미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들은 왜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은 것을 시비를 걸었을까? 이 말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란 바리새인들이 세워놓은 규칙을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만든 규칙과 전통입니다. 그 전통에 보면 음식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겼다라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러한 시비에 대해서,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세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다. 3절을 제가 읽을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대조되는 두 가지가 나와요. 너희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 너희의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워놓은 전통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사람이 세운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기 전에,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은 사람의 전통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규칙을 만들었을까? 밥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었을까? 구약성에 읽어보면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규칙은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구약성경을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식사하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구절을 찾아오면 평생 식사비를 제가 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규칙이 성경에 없어요. 하지만 레위기 15장 11절에 보면 단 하나의 조항이 있는데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지기 전에, 유출병이라는 이 병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또 손을 대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처럼 이 전염병이나 그 병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람 항상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규칙은 있는 거죠. 하지만 음식 먹기 전에 꼭 모든 사람이 손을 씻어야 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조항이 있냐면 제사장들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으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두멍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에서 수족,
손과 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회막에서 제사를 담당하던 제사장들이요 제사를 드리러 성막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몸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씻어라, 발을 씻어라, 이런 조항이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의식입니다. 의식이에요. 의식이란 뭡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다. 이것은 정중함의 표현이겠죠. 슬픔을 당할 때 검은색을 옷을 입는다. 이건 그냥 하나의 의식이죠.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양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정중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하나의 마음을 타는 의식인데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발을 깨끗이 수족을 닦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몸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의식인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해야 할 손 씻는 의식을 일상생활로 가져와서 모든 사람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 규칙을 가지고 제자들의 행동을 보니까 떡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었거든요. 그래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사람의 규칙이지 사람의 규칙으로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세운 규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밀어내는 예를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하나 들어주신데 바로 이런 예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만큼 부모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드세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보다 효도를 강조하는 책은 없습니다. 고전의 많은 책들이 효도를 강조하지만 성경 말씀처럼 부모를 업신여기면 죽임을 당할 정도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게 사람의 전통 아니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이 세운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형통케 해주겠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명령이에요. 여기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마음으로만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 넘어서 물질로 섬기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본뜻이 그래요. 그리고 육신을 돌보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마음으로 내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수입이 없어질 때는 물질로도 공경하고, 그리고 몸이 불편할 때는 육신적으로도 돌봐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전통을 세웠냐 하면 아주 희한한 전통을 세웠습니다. 어떤 전통?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으면
부모님께 내가 용돈과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용돈과 생활비를 주는 그 돈을, 줘야 할 돈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것으로 됐다라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고르반이라는 뜻은 드림, 희생.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아버지께 드릴 돈을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그만 됐다. 이게 고르반이란 히브리어예요. 드렸다, 희생했다. 그러면 괜찮다는 법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세운 전통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역자들이 범하는 잘못이에요. 나는 선교회, 나는 전도회, 나는 목회 일을 해, 나는 하나님께 충성해 하면서 부모님께 전화 걸지 않고 돌보지 않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선교비로 드렸어.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지 않고. 그게 고르반. 이거는 인간이 만든 전통인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께도 잘하고 부모에게도 잘해야 된다. 둘 다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이런 잘못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돌아보지 못하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헌금 드렸으면 그것으로 됐다라는 전통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린 잘못. 마찬가지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건 사람의 전통인데 그 전통을 들어서 지금 형제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이게 더 안 좋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들이 세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버리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7절 9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나름대로 세운 전통으로 잘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외식이 뭐예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진짜를 버린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먼 것처럼 진짜 본질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전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만든 예배 형식들이 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예배 형식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만든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 형식을 따라가면 예배를 잘 드려요. 근데 어느 날 그 형식이 전통으로 꽉 굳어지면 사람이 만든 예배 전통이 진짜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할 때도 있어요. 왜 처음에 묵도로 시작 안 합니까? 왜 끝에는 축도를 안 합니까? 왜 일어나서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배는 묵도로 시작할지니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혹시 찾아오시면 예배는 축도로 마칠지니라, 그것도 없어요. 왜 축도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님들을 축복해서 보내고 싶어서 마지막에 축도하는 거예요. 축도를 처음에 한다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좀 잘 예배하게 만든 전통인데 그 전통에 사로잡히면 왜 안 하지? 왜 안 하지? 사람을 비판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더 아파요. 기도 형식들, 기도는
딱 한 개 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이것밖에 없어요. 눈을 뜨고 하느냐, 눈을 감고 하느냐.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찾아오시면 평생 눈 뜨고 기도할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왜 눈을 감느냐?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눈을 감는 거예요. 하지만 운전할 때 기도하고 싶으면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일어서서 하던 기도 형식들. 만약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1분 기도하는 사람을 비판한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어떤 전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비판하니까 하나님의 계명,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선교단체의 모든 규정들이 오히려 선교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즉각적인 선교를 해야 되는데 행정 절차가 너무너무 복잡해서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구제를 위한 행정 절차들이 너무 복잡하면 사람이 지금 당장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 회의하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호단체에서 헬리콥터를 띄우고 배를 띄워야 되는 절차가 아주 복잡하면 이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헬리콥터를 띄우고 또한 배를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절차와 형식과 규정,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본 뜻을 어길 수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세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껍질만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형식만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가면 쓰고 살고 있는지 쓰고 살고 있지 않은지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지금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처음에 제기됐던 질문,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 이 제기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무엇이 사람의 전통이냐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핵심 주제인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기했던 비판, 손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0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먼저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정확한 말씀.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지 않는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직격탄을 날립니다. 너게 떡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우려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하면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걸림이 되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아니, 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바리새인들이 심기를 건드립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세요.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냥 두라. 심기가 불편해서 도전하든 말든 그냥 두라. 신경 쓰지 않겠다. 주님께서 그냥 바른 말씀하시고 그들의 반응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 왜 그러냐?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언젠가 뽑힌다. 사람이 세운 전통은 언젠가 뽑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사람이 세운 전통과 형식은 언젠가 뽑힐 때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뭘 알지도 못하고 사람을 인도하면 인도하는 자나 따라가는 자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정확하게 알고 싶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16절부터 20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요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 또 하나는 입에서 나오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좀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고 소화가 돼야 뒤로 나간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20절에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그러니까 손 씻고 먹든 손 안 씻고 먹든 음식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은 가려서 먹어야 돼요. 깨끗하게 조리를 해서 먹어야 되고 해로운 음식은 먹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음식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꼭 손 씻고 음식 조리하세요. 그건 위생상 중에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손 씻고 드세요. 그건 자기 사랑이에요. 그리고 해로운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특별히 혹시라도 담배를 아직까지 피우시는 분들은요 건강을 위해서 끊으세요. 이 음식 가운데는 해로운 음식이 있고 이로운 음식이 있는데 그걸 먹지 않는 것, 해로운 음식은 먹지 않는 것, 건강을 위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음식에도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게, 더럽힌다는 의미가 뭘까? 이것은 몸을 해롭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만든다. 더럽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하지 못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크리스찬이 술을 먹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서 지옥 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술과 담배를 음식을 먹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죄로 정죄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할 때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 그게 아니라 두 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몸을 해치니까.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가족의 것이에요. 가족의 것. 당신이 아프면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죠?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해가 되는 음식은 먹지 말아요.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걸 할 수 있으나 모든 게 유익한 것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저는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약속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제가 하면은, 만약에 제가 했다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죠? 저는 건강을 위해서 안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상처받을까 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방하다 보면 예수님 믿기 얼마 안 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목회자가 왔다고, 정말 소중한 손님이 왔다고 비싼 포도주를 이렇게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값비싼, 저는 가격을 좀 모르겠어요. 값비싼 포도주를 정성껏 준비해서 이렇게 벌써 기도하자마자 뚜껑을 땄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무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성으로 준비한 거예요. 저는 말합니다. 근데 너무 고마운데요. 저는 이렇게 건강한 술을 마시지 않고, 또 제가 하면은 또 이렇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여기서 먹고 여기서 안 먹으면 또, 그래서 제가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어릴 때부터 했는데요. 제가 그냥 한 잔 따르도 되니까 맛있게 드세요. 고기에는 포도주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저도 안 마실래요. 그럼 제가 싸갈까요? 뭐 어쨌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알겠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맛있게 예, 편하게 드세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하지만 여기에서 그렇다고 오늘 가서 마음대로 마시자, 건강상 좀 이렇게 끊으세요. 어쨌든 여기에서 정결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여김을 받는다. 이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정결법을 어긴 것이고, 정결법은 죄를 지은 것이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의식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이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음식을 먹든지 음식 먹은 것 때문에 죄가 되지는 않는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폭이 굉장히 넓으세요. 우리를 막 얽어매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많은 자유를 주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19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게 더 무서운 것이다. 이건 죄다라는 거예요. 이건 더러운 것이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손 씻고 떡 먹었다고 손 씻지 않고 떡 먹지 않은 제자들을 비방하고 있잖아요. 너들 손 안 씻고 먹은 제자들을 손 씻고 먹었다고, 뭐 좀 의식을 지켰다고 제자 비방하는 거,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거야. 하는 거야. 우리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근데 무릎을 꿇지 못했어요. 너 왜 무릎 안 꿇고 기도해? 그게 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한 번은 선교단체에서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근데 맨 그때 일어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선교단체 대표가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오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선교단체 대표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한 가지 틀에 내 모든 것을 넣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마음속에 가득 찬데, 이 마음속에 있던 것이 입으로 툭 튀어나와서 살인의 말과 더러운 말과 음란한 말과 거짓 증언한 말과 비방, 이게 더 무서운 죄다. 입에서 나오는 말, 이것은 어떻게? 18절에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을 죄악으로 빠뜨린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한데, 사람의 전통은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은 비방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질문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토록 중요하다면 예수님은 어떤 말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잠언의 말에 대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 서신에도 참 많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아서 마태복음에 한정을 시켰어요.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에 대해 말씀하신 그곳에 있지 않을까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제한을 시켜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두 절을 찾았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면 비판하지 말라. 이 두 절에 보니까 우리가 매일 매순간 순간마다 아주 쉽게 범하는 입의 범죄가 있더라고요. 해서는 안 되는 말 세 가지. 그것은 화내는 말, 욕하는 말, 비판하는 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형제를 대하여 화내면 안 된다. 노하는 자,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말하는 사람, 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무엇인가를 말하는 사람은요, 그 밑바닥에 교만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깔보는 거죠. 여러분, 화가 나면 일단 입을 다무세요. 화가 나면 말을 참으세요. 말할 때 화가 난 상태로 말하면 그 말에 독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처내요. 그리고 말하는 본인의 인생도 상처를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면서 말을 하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남는 것은 화난 얼굴과 그 목소리밖에 남지 않아요. 일단 화를 내면서 말을 하면 듣기 싫어요. 올바른 이야기도 옳은 이야기도 화를 내면서 말하면 듣기 싫어요. 예전에 부흥회를 참석하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 중에 막 그 인상 쓰고 분노하며 욕하며, 근데 저는 일단 그 자체가 싫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화를 내며 말을 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을 내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이건 죄다. 이게 더러운 행동이고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말하든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건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말은 하지 말라. 라가 하면 무슨 뜻이냐면 돌대가리 이런 뜻이에요. 우리 어릴 때 많이 듣던 거 빠가야루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일본 말인데 그 단단한 머리 뭐 이런 그런 말이래요. 얼마나 무의식 중에 많이 했는지 몰라요. 미련한 놈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욕의 핵심 뭐냐면 인격 비하예요. 인격 비하. 욕을 잘 분석해보면, 제가 전 세계 욕을 분석해봤는데 그 욕의 핵심 뭐냐면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바보 같은 놈. 아유, 미련한 사람. 아유, 새대가리 뭐 이런 거. 저 해버렸네요. 어쨌든 얘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거래요. 인간이 세운 수많은 전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가까운 사람을 향해 욕하지 말라. 여러분, 욕을 들으면 마음이 상해요. 욕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상해요. 깨끗한 말을 하십시오. 건강한 말을 하십시오. 건전한 말. 세 번째는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비판은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상대방을 깎아내린다고 내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할 때 나의 인격과 품격이 높아져요. 어린 사람에게
어린 사람을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잘 이렇게 대해줄 때 그 사람의 인품이 존중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화내는 말, 욕하는 말, 비판하는 말, 이 삼총사를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말 하지 않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살려주는 말을 하며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 그래서 성경을 다 찾지 않고 마태복음에 한정시키고 마태복음 가운데 다시 5장, 6장, 7장 산상보훈에 한정시켰더니 마태복음 5장의 첫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즉 가난한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워지더라고요. 천국이 그들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말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여기서 가난한 마음이란 푸토코인데 푸토코인은 뭐냐면 부도난 마음. 부도 아시죠? 무서운 거잖아요. 빈털터리 마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고백. 내가 뭔가 된 것처럼 하면 상대방을 비판해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하면 화를 내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 욕을 해요. 하지만 나는 부족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요 감사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에 가정적으로 이렇게 일을 당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문자도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도 표현해 주시고 하면서 과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랬더니 마음에 진짜 막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고향교회 또 이렇게 저를 가르쳐줬던 분들이 장로님 되시고 이런 분들, 또 후배도 장로님이 되셔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그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주신 마음이 가난한 마음. 부모님을 향해서도 내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부모님이 내게 사랑을 주셨구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말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천국이 임하니까 화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마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은혜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비방과 욕과 분노가 사라지고 세우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비판과 분노와 욕, 인격 비하가 사라지고 우리의 말 가운데 깨끗함이 임해서 세워주고 살려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늘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는 귀한 그런 삶을 살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높여 드립니다. 아멘.